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성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좀 더 붙인다면 마지막 때에 성도의 자세와 마음가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예?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는데 왜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갈까? 그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잘 동의해 주니까 그럴 것이다. 즉, 내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나에게 잘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름을 밝히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종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마당쇠, 돌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암블리아는 종입니다. 종. 네. 자, 그러면 이 암블리아는 종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뭔가를 줄 수 없어요. 네. 특별한 걸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 더욱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에게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냐,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도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자,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종이에요.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권속, 가족. 이것도 노예를 뜻해요. 어느 집안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즉 아리스도블로의 집에 있는 노예, 나기수의 집에 있는 노예, 그 노예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때요? 지나가다가 종이나 노예 보면은 아는 척하기가 창피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리스도블로의 집에 있는 종을 만나더라도 문안하라. 예. 나기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를 만나도 문안하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노예들에게 마음을 크게 두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계급이 존재하던 사회잖아요.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노예를 표현하기를 뭐라냐, 말할 줄 아는 짐승, 가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을 때려 죽여도 법의 저촉을 받질 않아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 동등하게 한 예배당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요,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죠.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봐주지 뭐 그러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자기 주인과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예? 아멘도 편하게 못하겠고 자세도 불편하겠고, 예?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노예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신분이 낮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예. 자, 이창원 목사는 어떤 교회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가면서 기도할까요? 예? 아픈 손가락이에요. 힘든 성도예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랬어요.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한 아벨레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연륜이 쌓였다는 거죠. 연륜. 이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륜을 쌓은 믿음의 어른들은 참 귀해요. 귀해.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 신앙의 경험이 축적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그 인생이 정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가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허옇게 센 어른들에게 고개를 숙이라 그랬어요. 예? 그분들은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 같은 삶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경험이 믿음의 경험이 되겠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다 믿음의 경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금으로 빛날 수가 없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적인 경험이 될 때 정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 암블리아와, 자 보세요,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와 수다고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사랑하는 이렇게 붙어요. 수식어가.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버시 앞에도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사랑하는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사랑받는. 예.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 버시는 사랑받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자, 앞에 두 사람은요, 남자예요. 암블리아나 스다고 이런 사람들은 남자예요. 근데 버시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하는 버시 그랬다가 혹시 그 버시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시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는 버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바울은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깊이 관찰해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론을 쭉 살펴봤어요. 자, 여기 이 내용들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 것인가? 지금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인가? 그 신뢰들이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만 알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지 아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권사님의 삶이 이랬어.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어. 아무개 장로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장로님이지,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론에서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무난하라라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예? 좀 가난하게 살면 무시하고, 못 배운 것 같으면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최종동 목사님 임직식에 가가지고 참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같아요. 우리는 수도 꼭지예요. 수도 파이프예요. 우리는 거기서 물을 만들질 못해요. 근데 은혜의 물이 쫙 나와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가요. 근데 내가 녹슬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기까지 올 때는 참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나를 통해서 나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녹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로 무난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개를 존중하고, 내가 아무개를 배려하고, 아무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 안에서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 자세와 또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우리 목회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늘 잊지 말고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 교회에는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 아니, 도대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었기에 친가족처럼
이런 교제를 나누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수식어가 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바울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삶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향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그 삶이 진리의 삶이니까.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자, 그러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어쩌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매달리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막 채찍에 맞고 몸이 탈진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그렇게 자꾸 쓰러졌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못 일어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 그러죠. 이 장면을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예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16번 넘어졌대요. 16번. 그러다가 마지막 16번째 쓰러질 때 예수님의 무릎이 탈골이 됐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몸 하나도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마침 16번째 쓰러지신 자리가 어디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병이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로마 군병이 끌어내가지고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사형수도 아닌데 내가 왜 저걸 짊어져야 돼?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그러는데,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뭐냐? 완력으로, 강제로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자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며 누구의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걸 짊어지게 하느냐고 막 예수님 눈을 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오직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평생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자로 살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자, 그런데 루포는 그런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 있겠어요. 또 루포의 어머니 역시도 자기 남편이 예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깨달은 것처럼, 루포가 깨달은 것처럼, 루포의 어머니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영안이 열려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하찮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는 목사님 될래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되면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되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3 수험생 때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아주 대수술을 받았죠. 그때 제가 어머니 간호를 누님들은 다 시집을 가셔가지고 어머님 간호를 하느라고 마지막 한 달 입시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주 점수가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재수를 하는 거예요. 재수를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야지 그랬는데 또 시험 한 달 앞두고 제 동생이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요, 심장 이게 두근두근하는 이 판막이 한쪽이 오그라져 가지고 이 피를 갖다가 나쁜 피 내보내고 그 나쁜 피가 나간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판막이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게 오그라져 가지고 피가 들랑달랑 하니까 여기가 새파란 거예요. 3일 만에 몸무게가 30kg가 부어요.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동생 살려달라고, 동생만 살려주면 제가 신학하겠다고, 제가 목사님 할게요 목사님 할게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억지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째로 목회자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어디 놀러 가는 걸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은 또 그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참 못하잖아요. 예? 목사가 어디 놀러 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참, 저는 이게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와도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자, 본문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허마, 빌롤로고 역시 노예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아니, 당시에 그냥 노예하고 종하고 눈인사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입맞춤으로 인사한 것은요,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예요. 최고의 인사. 이걸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남자냐 여자냐, 어리냐 늙었냐, 이걸 막론하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참 조심하는 부분인데 유독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목사의 직책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더 신뢰하고 싶고 더 인생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적인 만남을 깊게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에게 시간이 날 때에는 나와 절친한 사람이 아닌, 나와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덜 쳐다보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예. 교회 안에 목사파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목사파. 예전에 제가 자란 평화교회는 이기원 목사님께서 어딜 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커요. 예? 말실수도 많이 하고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예?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을 위한 목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두의 목사, 모두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 바른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는, 또 그리스도인은 사심과 개인적인 그 마음과 감정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회자를 뽑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뽑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또 실족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참 부족한 이청원 목사가 목회하는 우리 새송학교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요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엉뚱한 소문을 갖다가 퍼뜨리고 다른 사람 흉보고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배만 섬겨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어떻게 해요?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쵸? 아첨하는 말을 해요. 당신은 내 편이 돼줄 거야. 아첨하는 말.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내 속에서 또 내가 스멀스멀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또 죽어야 돼요.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망,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신앙생활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뜻하고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배만 섬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편 만들어요. 자기 편. 자,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는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예. 나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심과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과 맞지 않으면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교회에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게 뭘까요? 그럼 안 보고 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클리노인데, 이 에클리노는 뭐냐? 굴복시키려는 것에서, 설득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아무개라는 사람이 참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쌍해. 구원받지 못하니까 불쌍해. 그래가지고 내가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정말 강권했는데 안 들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배만 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굴복시키는 거, 그 사람 설득하는 거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중단해라. 왜? 안 듣는 귀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 해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두마디, 세마디 자꾸 잔소리하니까 나는 간절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어요.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시선을 의식해서는 절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목회자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악한 곳이 아니라 그래도 선한 곳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비판해요. 무슨 뜻이에요? 야, 나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되지만 야, 교회 너희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딸내미가 아빠를 보면서 자기는 막 다니면서 별의별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아빠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화를 내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대본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더 하면서도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그런다는 난 말이 아니라 나한테 그랬다가는 혼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악과 타협하잖아요. 아유, 이 정도쯤. 아유, 뭐 이런 문제 있는데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타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가 특정한 상황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손해를 볼지라도 자존심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요, 더 참아야 돼요. 70번에 7번이라도 참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참으셨는걸. 그렇죠? 바울 보세요. 바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를 먼저 만나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교당할 때까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 나는 빚진 자야.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뭘 못 참겠어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거라사인의 미친 사람, 또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던 사울, 문둥병 고침받은 나아만.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고침받을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은 안 돼요. 선한 양심은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죄짓게 할 수 없다.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우스워요. 기도도 우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을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시험에 잘 드는지, 또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지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험 들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뿐이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